이 가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읽자고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독하면 한 20분, 천천히 읽어도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읽자. 그래서 한 지금 읽어보면 한 대여섯 번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전체 구조를 보면 갈라디아의 이렇게 숲을 보게 되면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무만 보면은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서신서기 때문에 머리말이 있고 못말이 있고 끝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머리말에도 있고 끝말에도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못말이죠. 변론과 권면이 있습니다. 모두 몇 개의 변론이 있어요? 네 개의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도 이야기하기 전에 도입을 하고 또 변론을 이야기하고 권면 이야기하고 이 변론도 맺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변론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의 변론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합니다. 이제 주요 주제가 있고 부차 주제가 있다고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쭉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변론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에피소드 첫 번째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이제 첫 번째 올라갔을 때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안디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에피소드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인간을 너무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의 에피소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변론의 주제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통을 따르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할례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유대의 율법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할례. 그러니까 이방인인 디도가 왔고 헬라인인 디도가 왔는데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게, 굴복하지 않았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굴복하게 됐다면 아마도 복음의 진리는 훼손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선교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됐을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겠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견뎌내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좌절하거나 굴복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겠죠. 그걸 누리게 된다면.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다른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력이나 어떤 행위를 의지하여 가지고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쳐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바울이 힘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자꾸 유대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보면 강요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3절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5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나오고 14절에도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순수성 이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나는 사도들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사도들이 인정했고 나의 사역도 인정했고 그래서 나는 그들과 악수도 했어. 그리고 이 유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형제 교회가 된 것처럼 연합을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2장 1절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나 바울은 다르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 하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였던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가 내가 뭐가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안디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볼게요.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 지금 터키, 튀르키예의 그 중부 지방인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를 하고 왔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온 거죠. 거리는 약 500km 정도입니다. 그 제주도에서 서울까지의 직선 거리가 450km, 460km 뭐 이러다 보니까 500km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의 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여하튼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 유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 안디옥 교회 찾아와가지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격이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식탁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마냥 슬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왜 도대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구약의 어떤 율례에 의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부정한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한다고 해요. 근데 예전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유학 갔다 온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서영주 선교사님도 그러는데 같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영주 선교사님도 유대 살고 있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피크닉을 가게 되면 이제 각자 음식을 해오잖아요. 이제 포트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음식을 각자 해와가지고 각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친구들이 유대인이 아닌 친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냥 와. 왜 그럴까요? 배려해 주는 걸까요? 물론 뭐 배려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만약에 어떤 음식을 사오게 된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음식을 사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돼지고기 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 음식은 내 안 나가면 그럼 내 접시라도 가져갈까? 아니 접시도 가져오지 마. 왜요? 그 접시에
어떤 부정한 음식이 담겼었는지를 모르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 놔도 그 부정한 음식이 한 번 담겼던 그 그릇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생각이 먼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거리낌이 없었는데, 근데 유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일컬어지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뭔 문제 있겠대가, 아니 두려워해 가지고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 14절이 이 바울이 베드로에 향한 어떤 평가, 책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네가 한 행동은 복음에 부합하지 않으며 너의 삶의 그 헌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2절.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물러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에 자유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는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처럼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급진적인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각종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 뭐라 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말 교회의 어떤 사명과 이 세계 역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메시아가 왔어.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절기에 관한 율법은 이제 그 준비의 단계의 일로 다 맞춰졌어. 율법은 완성되었고 이제 그것은 버려도 돼.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28절에서 그가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식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고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할 어떤 것도 이방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을 쌓거나 그들과 멀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한 거예요. 아니,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의 절기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공경에 처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해요. 아니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갖고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안디옥에 왔던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들은 아마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비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의 비난에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이 고넬료의 사건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분명히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떤 할례법이나 절기법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삼겹살 먹어도 되는구나.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유대인들 삼겹살을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아예 먹질 않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여하튼 간에 베드로는 음식과 어떤 구약의 율례와 같은 것들을, 절기법들을, 할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메시아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자유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또 한 번의 변화, 전환점을 만들어간 거죠. 생장점이 터지면서 더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렇게 됐고 바울도 그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에 근접해가는 삶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뭔가 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던 거 탁 터지면서 이렇구나 깨달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천천히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일이잖아요.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썼잖아요.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뭐예요? 그들이 외쳤던 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뭔가를 덧붙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형제들과 지금 식사하게 될 때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는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넉넉한 은혜를 찬양했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그런데 그때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고보에서 온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요. 우리는 그들이 야고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명확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근데 이 근거를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는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식해 보이거나 어리석게 보여서 그래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그 신자들의 눈밖에 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하튼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요?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거예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중단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만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외식했다라고 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위선했다라고 합니다. 위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함께 먹고 있던 우리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쳐 버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또는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똑바로 걷지 않았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유익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복음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복음을 따르는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벗어나는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관계없이 사십니까? 어쩌면 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도덕적으로 정화된다고 해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해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도덕적으로 정화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에만 우리에게 용서와 어떤 기쁨과 평안과 능력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요. 복음으로 살아가게,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과 함께 행하게 되게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복음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똑바로 걷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3가지 정도 복음을 떠나게 된 요소를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외식, 이제 위선과 율법주의인데,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할례자를 두려워했어요. 그거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두려움을 낳지 않거든요. 복음은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비겁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이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또 불안감 때문에 긴장을 한다거나, 또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의미가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며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도 은혜롭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베드로에게 보내셔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복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위선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베드로와 함께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다가 다 이렇게 물러갔는데 굉장히 이게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그들의 신념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까지 버리면서까지 이 할례자들의 비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위선했다는 거예요. 이 위선의 뿌리는 아마 두려움이겠죠.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감은 복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셔가지고 위선하고 싶으실 때,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말하거나 행하는 일을 피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믿기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에 서기 위한 싸움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와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서게 되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과 이거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으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결실이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순전함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위선하고 싶다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면 이 위선의 뿌리는 잘려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주의는 복음과 불일치합니다. 바울은 1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니다. 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다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너의 행동이 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의 행동이 그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려. 네가 사도로서 이방인 형제들이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고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너와 같이 한다면 이방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네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함으로써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율법의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성수조차도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가고 앉아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오늘 헌진 형제하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된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일 성수를 크게 강조하진 않지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의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매일의 예배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 예배 참석함으로써 구원 얻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주일 예배 참석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요 구제도 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 믿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빼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가짜 복음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2장 21절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주 이제 디도가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헬라인인 디도가 이방인인 디도가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했다 또는 유대 이방인인 그가 유대의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온전한 몸이 된다. 이걸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가 헛된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순수성,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먼저 믿으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믿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칙을 지키고 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복음에는요 큰 평안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인간적 성취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곁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용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함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설명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지금 저희도 어떻게 사람의 조건과 또 사람의 어떤 외모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사도 바울이 격정에 쌓여 쓴 이 편지를 보면서 그가 왜 이렇게 격정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정말이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